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고 하는 이 깊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탐험가들이 그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그런 현상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이 어느 날 아침에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크게 이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막 호함을 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지도자격인 우두머리 원숭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그 새끼 원숭이가 죽어서 서로가 부부 원숭이가 서로의 그런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이 모습을 이제 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이 구덩이에게 칭칭 감겨가지고 지금 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런 주변의 원숭이들이, 동료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구해주려고 막 돌을 던지면서 그게 이제 구해주려고 하지만은 이 구덩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구해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칭칭 감겼던 원숭이가 그 뱀에 완전히 다 삼켜지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다 막 슬피 울고 있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고 그 영국의 탐험대가 다른 사람의 그런 슬픔이나 또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또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로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1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우리가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위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합니까? 그렇죠. 슬픔을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아픔을 당하고 또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곤란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고통 중에 있거나 슬픔 속에 있거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정말 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위로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만큼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런 백성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러 가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들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는가? 어떤 말을 전해줘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인 위로의 내용이 나오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씀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자, 이 말씀은 그 노역의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노역의 때. 이 노역이라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죠. 노역이라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노역의 때라는 것은요, 바벨론 70년 그런 포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역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70년 기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고통 중에서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사실 이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요, 아직까지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바벨론에게. 앞으로 이제 100년이나 150년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요. 포로 잡혀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당하지도 않았죠. 나라가 평안합니다. 또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죠. 아니, 내가 뭐 바벨론, 나라도 멸망당하지 않았죠. 지금 또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하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와닿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정작 그 고통과 그 노역의 때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정말 죽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나? 언제쯤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해방되고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막상 탁 치고 보면은 그때서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패역하고 아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와닿지 않아요. 정말 매를 맞아봐야 알죠. 고통을 당해봐야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역의 때가 뭐라고 합니까? 끝났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고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죠. 정말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너 이제 그 고통 끝났어. 내 병원에 갔을 때 죽을 상황에서 당신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포로 기간 동안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노예의 때가 왜 끝났냐?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어떻다는 걸 용서함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어떤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나 하나님 멀리하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가게 되는 70년 노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신 것이죠. 자, 근데 그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제는 어떠다는 것이요?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회복.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왜? 너희들의 죄가 지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아야 하느냐? 앞으로 이제 장래에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할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이. 찬송가도 마찬가지. 찬송가도 내가 그냥 부를 때 평안할 때 부르게 되면은 그 찬송가가요.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가사가. 근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눈물이 놓여져.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내가 내 평생 불렀던 그 찬송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부를 때에 정말 이 찬송가가 이런 은혜가 있네. 난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가사가 자기에게 다 해당되는 그 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 내가 평안한 사람은요.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해도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위로받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 편안한데요. 하지만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위로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70년 동안의 그 모든 노역이 끝났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죠.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위로의 예수님이에요, 위로의 예수님.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함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어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또 그 아들도 살려주시죠. 또 보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죽을 증인이 된 거예요.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고 죽을 상황이 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남편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죠. 성경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병든 자나 죽은 자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위로함 받아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하고 승천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바빌론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과 그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위로해 주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 참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냐. 내가 오기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까지 너희들 그동안 참 오랫동안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고생 많았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위로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천국잔치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마지막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도시 야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런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라고 합니까? 예비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 근거로 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어디서 예비하라고 합니까? 사막에서. 또 어디입니까? 일단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를 또 평탄케 하고 또 골짜기 또 어디입니까? 산, 언덕 또 고도시 아니한 곳, 험한 곳. 여기서 광야나 사막, 골짜기 또 산, 언덕, 고도시 않은 곳, 험한 곳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보면은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마음, 또 골짜기 같은 마음, 산같이 높은 마음, 언덕같이 높은 마음, 고도시 않은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 또 험한 그런 마음.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안 좋은 마음이죠. 안 좋은 땅이고 안 좋은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야나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아닙니까?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골짜기 누가 그 들어가 삽니까? 사람이 싫어하죠. 산, 언덕. 산, 언덕은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르고 정말
눈물도 없고 정도 없고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광야 사막 같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메마른 마음들, 골짜기 같이 내 마음 그런 깊은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골짜기 같이 마음속에 그런 욕심과 어떤 그런 이기심들 가지고 있는 마음들. 산 언덕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이죠. 교만한 마음을 얘기해요. 교만한 마음.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 인간들의 어쩌면 욕심과 탐욕의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위로자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 3절, 4절 말씀에 있는 모든 그런 길은요, 옛날에 왕이 어떤 길을 행차할 때 미리 그 길을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어떤 곳을 내가 가겠다 하면요, 이런 길이 있으면 미리 가서 다 왕이 잘 평탄하게 잘 그 길을 행차할 수 있도록 다 다듬어 줍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 온다고 하면은 그 어느 시골에 대통령 온다고 하면 막 미리부터 도로 쫙 포장해 놓잖아요. 집들이나 이런 거 다 단정해 놓습니다. 대통령 눈에 거슬리지 않게. 대통령이 또 그 길을 또 잘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나 누가 우리가 시내에 차를 타고 통행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통경찰들이요, 신호등 있죠. 이거 빨간불 안 걸리게 초록불을 다 만들어놔요. 신호 서면 안 되거든요. 누가 이 암살범이 저기할 수 있고 주차 이렇게 잠깐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나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무조건 계속해서 통행할수록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닦아놔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자세가 어때야 되냐. 이런 내 교만하고 울퉁불퉁하고 욕심과 또 탐욕에 있는 이런 모든 마음들, 예수님이 오시기에 부족하면 정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장애물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면 골짜기 같은, 아니면 울퉁불퉁한, 평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이런 마음이 오시옵소서. 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총그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요, 또 뭐라고 하느냐?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여기서 다시 외치라고 합니다. 뭘 외치냐? 모든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육체 모든 육체라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풀도 마찬가지고 꽃처럼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모든 육체는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도 생활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계속 포도 생활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냥.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는 인생은 끝나는구나. 더 이상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 노역에서 해방될 수도 없겠구나. 그때 자포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든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풀처럼
꽃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그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 강한 나라에 있던 로마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에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 수많은 나라들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 중에서 강한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풀처럼, 들의꽃처럼 결국은 사라질 그런 세상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8절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즉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진받고 더 이상 이 노역이 더 이상 하지 않고 끝나는 것.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기쁜 소식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일 거예요. 어쩌면 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나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결국은 시들어서 멸망당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그 나라가 결국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위로해줄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보십시오. 근데 내가 해주는 그 위로가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요. 근데 그 위로의 말이 뭔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은 안 되죠. 전혀 문제는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에 불구하고 왜 위로를 하라고 하느냐.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전혀 해결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사랑받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 환경은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울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위로의 말 속에 담긴 그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처음부터 위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자기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이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고통의 사역이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 위로 받음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진정한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옥중에서 내가 아니면 또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큰 그런 죽을 위기
돌을 맞아서 죽을 위기, 매를 맞아서 죽을 위기,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요. 그 감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너무나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요. 나도 당신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위로받고 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아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이 위로받은 힘을 가지고 나도 당신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이요. 위로할 줄 압니다. 왜? 이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위로 속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목사님의 목양 칼럼에서 이제 본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영화 타이타닉을 이제 보아서 이제 글을 이제 쓴 것인데, 저도 이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이 이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서 딱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장면이. 잘 알고 있죠. 이 영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그런 유람선이 침몰하는,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배가 이제 침몰할 때 그 뱃속에 쥐떼들이, 쥐 있죠, 쥐. 쥐떼들이 막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뱃속에 있는, 숨어있던 쥐들이요, 배가 침몰하니까요, 쥐떼가 막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3층 객실까지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할 정도 되고 되니까 그 도망치는 쥐떼들 보고 사람들이요, 야, 저 쥐떼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저 쥐떼만 쫓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쥐떼를 쫓아갑니다. 뭐 쫓아가다 보니까 막 서로 아우성 치고 막 또 걸려 넘어지고 막 난립니다. 좀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의 장면이고, 또 두 번째 장면이 뭐가 인상적이었느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때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쥐떼를 쫓아가서 살고자 아웅성치며 막 걸려 넘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 그 쥐떼를 향해서 쫓아갈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 배에 있는 악단이 있어요. 이 악단장이 월리스 이 하틀이라고 하는 이 악단장이 그 악단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을, 그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연주해요. 배가 지금 거의 침몰할 가라앉는 그 순간에. 근데 이제 그 중에 단원 한 명이 막 물이 차죠. 배에 물이 찹니다.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며 쥐떼를 쫓아가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악기를 가지고 그 아우성 치면서 쫓아가는, 쥐떼를 쫓아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다른 악당들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사람을 쫓아가다 말고 그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만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쫓아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는데, 결국 그가 돌아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연주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의가 없죠. 끝까지 뭐 음악 연주가 뭐라고. 아니, 일단 살고 봐야지. 연주가 중요하냐?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게 뭐라고 끝까지 남아서 연주하면 죽습니까? 사람의,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자기 목숨 살리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 무엇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남게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물에 침몰하는 그 배에서 아우성치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에게, 살고자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가 죽을 상황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 음악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저들 위로해 주자.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사명은요,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위로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사명. 훗날 이 하틀리 이 바이올린은요, 그때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어떻게 물에 가라앉았겠죠?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찾았는데, 경매에 나왔는데, 약 15억 원에 이제 낙찰받아서 팔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바닷물 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 바이올린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소리가 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죠. 누가 그 바이올린을 사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뜻을 아니까요. 15억 원어치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아우성치며 시대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또 사명이고, 또 그 아우성치며 살려고 발부둥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북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고, 또 많은 그런 이 사상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수많은 사람들, 시대를 향해서 쫓아가고 살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어라. 그 위로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위로한다고요? 그것도 그 물질은 잠시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경고한 말씀, 굳건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면요, 우리가 이 찬송가 안에는 참 많은 그런 위로의 그런 찬송가가 많습니다. 이 몇 개를 우리가 꼽아보면요, 369장 채집 맡은 우리 구주 3절에 보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272장에 고통이 멍해 보시려고 2절 말씀은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또 복음성가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16장 찬송가 보면요. 성자의 귀한 몸 3절에 이런 이 고백이 나옵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에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그 죄의 종인 모든 노예에서는 끝났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났으면은 내가 그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았으면은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네게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복음성을 이렇게 참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위로함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위로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타이타닉 호에서 그 연주를 했던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 자기 생명까지라도 죽기까지 살려고 아우성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 사명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아우성치며 발버둥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항상 위로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조금 어려움 있으면은 모른 체 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를 할 때 나도 위로함 받지만 그 상대방도 그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자 되는 그런 주님처럼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감을 용서하소서. 항상 주님께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말씀을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감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제 종에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해주신 위로의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세 가지 기도점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사의 4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시므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말씀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람을 이 시간 앞에 뵙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자 되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들의 집중과 함께 갈 수 있는 청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령들이 늘 제 종에 살면서 한가한 저희 종으로 노력을 하며 살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 모든 노력에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종로를 하지 않고 모든 노력에서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력에 대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우리에게 사과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함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예수의 동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위로되는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큰 위로함 받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순간마다 그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위로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이어가신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노력을 하면서 아직까지 제 종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자 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서 아버지 참된 위로를 찾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그 모든 신을 살리고 복음만이 그들의 모든 그런 삶의 속에서 제 종에서 건져주는 능히 됨을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 신들이 항상 어딜 가는지 항상 복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의 살가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아서 이제는 그 위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심령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위로함 받지 못하고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사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매일 몇 순간마다 위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겠다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그런 남은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순들 가정 위에도 늘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